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한 가족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중국에서 고생하며 지내고 동남아를 거치고 몇 년 만에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몸이 다 망가져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못했다는 진단을 받고는 이제 자식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장하고 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이 큰 틀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종착역이 되어지는 것이 가나안 정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당부하는 아주 이 비장한 말씀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은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하나님 재앙의 위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 놀라운 역전승을 경험했습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40년이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철벽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 승리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거 좀 쉽게 선택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무려 400년 이상이라는 오랫동안 애굽에서 지냈던 우상을 섬기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문화를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 세대들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같이 최악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사사 시대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오버랩이 딱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땅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내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기초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이 살았었던 유럽은 약 1500년 동안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종교를 억압해서 예를 들면 영국은 성공회만, 독일은 루터교만, 그리고 작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만, 나머지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가톨릭만 이렇게 믿도록 했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곳에 와서도 처음에는 자기 출신 나라의 후원을 받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1776년 7월 4일 날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고 7년 동안에 걸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라들과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죠. 1787년에는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89년도에 9개 주가 이 헌법을 비준해서 최초로 미 합중국이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하치 미국의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 파운딩 파더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뭐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미국의 진화론자가 거의 없었고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에 성경이 모든 법과 제도와 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이 최초로 시작된 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예일, 브라운, 콜롬비아, 다트머스, 하여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목사님을 배출하기 위한 신학교로 시작했던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13개 주에서 50개 주가 되어지고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가 되어지고 달러는 기축동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경제, 과학, 기술, 교육,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민자들로 세워진 미국은 초창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민자들이었는데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 흉년이 들면서 가난과 흉년으로 인한 많은 이민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10.1%, 3,300만 명이나 아일랜드계가 미국의 인구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다 가톨릭입니다. 1880년도부터 1930년대에 스페인 계통의 대규모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현재 히스패닉 인구가 6,300만 명으로 흑인 4,800만 명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다 가톨릭입니다. 현재 2024년도에 인구 분포에서 조사를 했는데 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33%, 나는 가톨릭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2%라고 합니다. 나머지 약 45%의 사람들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등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원래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읽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였습니다.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는 위키백과에서 School Player in the United States를 여러분이 쳐보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는 공립학교가 구두 기도나 성경 낭독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폐지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962년 미국의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성경 읽기 등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시행해요. 누가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국의 첫 번째 가톨릭 신자로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2015년 6월 26일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바이든은 미국의 두 번째 가톨릭 대통령입니다. 성경이 심판하는 죄, 살인, 동성애 이런 것들이죠. 낙태나 동성애를 아주 공공연하게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백악관에 한 달 내내 동성애 깃발을 내걸고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서 누가 차별을 행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의 한 공원에서 75세, 70세 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 범죄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수갑에 채워져 체포되어 갔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에서 7살 된 자기 아들이에요. 7살 된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인데 누가 성전환을 해? 반대한 그 아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운동 시합에서 트랜스젠더 문제가 이슈되고 있죠.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이 펜실바니아 대학 수영 선수는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 없이 호르몬 치료로 나는 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시합에 나가서 100전 100승하는 거예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또 최근에 뭐 자전거 대회에서 팀으로 자전거 대회를 했는데 트랜스젠더가 속해 있는 팀들이 다 1, 2, 3등을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악법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많이 제정하는 주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학생 성 정체성 부모의 공개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기 큰 아들의 트랜스젠더 수술 후에 부모 동의 없이 수술도 가능한 캘리포니아의 이 교육 정책을 맹 비난하면서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 X 본사를 캘리포니아에 있던 것을 텍사스주로 다 옮기기로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현재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는요, 어머니가 인도계 힌두교인입니다. 아버지가 남미 자메이카인 흑인이죠. 그녀는 뭐 자기가 주장한 내용이니까 급진적 낙태론자입니다. 애가 낳기 일주일 전이라 할지라도 낙태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1100개가 넘는 LGBTQ 플러스 단체들이 1100개가 넘는 동성애와 이런 단체들이 일시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누군지 아시죠? J.D. 벤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본인은 가톨릭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인은 인도 사람으로 힌두교인이에요. 이분이 결혼식 할 때도 2번 했습니다. 인도 가서 힌두교식으로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현재 미국은요, 50% 이상이 청교도의 건국 정신을 잃어버린 국민이 되었다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현실이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선택해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목사님, 난 아직 선택 안 했으니까 가운데죠. 아니에요. 선택을 안 했다는 건 저쪽 편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저쪽 편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우리들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엄청난 결과의 책임이 따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새가정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한 가정, 사실 유학 와서 자기들이 이제 자립하여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갈 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진짜 막 많이 쫓기고 바쁘고 그런 타이밍인데,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일했던 곳에서 그동안의 임금 9,000불을 받았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그걸 전부 다 어려운 학생들 교회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본인들의 이름조차 밝히기 원하지 않는 참 아름다운 선택이죠.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면서 나도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하고 싶다 생각하시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아름다운 선택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제가 두 가지의 팁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두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자, 무엇을 이겨야 한다? 두 마음을 이겨야만 합니다. 두 마음. 올바른 신앙 선택과 반대되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저쪽 편이니까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선택을 항상 방해하는 반대의 의미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정말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손해보는 인생, 망하는 인생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요, 음란, 방탕, 술 취함, 뭔가 미움, 악한 생각, 분노, 그냥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두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든가 아니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욕망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솟구치는 어떤 욕망의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하지 못하게, 오늘 아침에는 하려고 했다가 저녁에는 못하게 되고, 뭐 이런 두 마음 속에서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내 육체의 욕망 등 두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그랬더니 그는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나서 그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2000여 년 전 율법의 나라 유대 땅에서 무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소위 말하면 정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 멸시, 천대, 낯을 피하여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갈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피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말씀이 인풋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동네 사람들은 자신을 멸시합니다. 자기의 입장은 여전히 5번 결혼 실패했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인생 포기한 듯이 살고 있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부터 놀라운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나가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정말로 변화된 여인이며 역전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물론 도움이 조금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드리면 희한하게 내 안에 회개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놀랍게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낫거나 아니면 질병보다 더 큰 은혜를 입어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을 불렀더니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떠나고 평안하게 잠들고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힘이 솟구치는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 누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기도원에 따라가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에 대한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희한하게도 피할 사람 피하고 만날 사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해결의 길이 열려져서 다음 주일날 올 때는 와 진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내게 없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에 점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어떻게 나았지? 아니 어떻게 해결되었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어떻게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선택합니다. 이 문제가 뭐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문제 속에 임하여서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강화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그놈이 기억하시라. 그놈이 이상하다. 삼부 예배만 보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놈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다고요. 내가 나를 강화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할 줄 아니까 그 차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를 강화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움직이는 것도 다 느껴요. 이렇게 딱 강대상에 서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면 여러분 진짜 발가락 움직이는 거 다 느껴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요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제 마음이. 근데 그때 그 문제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좋을 때 목사한테 전화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좋은 일 있으면 자기끼리 다 즐기고, 문제가 있고 어려웠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 나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전부 다 문제. 총회에도요, 교회에 좋은 일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다 즐기고, 그냥 문제 생기고 어려움만 있으면 전화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저도 무너져요. 문제를 들을 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Not I, but Christ. 그래서 내가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경험이, 내가 알고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먼저 주님, 나는 주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 놀라울 정도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지혜가 떠오르고 감동이 있고 소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전화에 얘기를 하면 야 내가 말하면서도 야 진짜 말 잘한다, 어쩜 이렇게 멋지게 내가 해답을 말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이거 아시죠 여러분? 해본 분은 알아요. 난 예수님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Not I but Christ를 고백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면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에요. 거기에서도 두 마음을 가지면 실패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을 딱 가지면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가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하려면 거짓의 영 원수마귀가 있음을 알고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자, 원수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도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원수마귀, 딴 생각하게 하는 원수마귀, 졸게 만드는 원수마귀, 미움을 풀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고집스럽게 만드는 원수마귀,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우한 코로나 같은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린 질병도 있었지만 인류 역사의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된 패스트균에 의한 흑사병이 있습니다. 1347년에 발생하여서 6년 동안 유럽 인구의 약 30%에서 65%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데만 150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유대인 때문에, 무슬림 때문에, 나환자 때문에 이러면서 막 거짓 선동이 막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해서 약 10만 명 정도가 억울하게 처형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거짓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요 인터넷, 컴퓨터, AI, 순식간에 전해지는 정보통신. 예를 들어서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하는데 조금 전에 금메달 딴 거 우리 금방 다 알잖아요. 순식간에 다 알아요. 그 식장에 누가 왔다 안 왔다 거짓의 아비인 거짓말장인 원수마귀는요 자기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최고의 발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통해서 무섭게 사람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AI로 제가 중국말 설교하는 거 쇼츠를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한국에는 큰아들이 그걸 보고 맨 처음에는 순진하게 아빠 중국말을 이렇게 열심히 외웠어? 그러더라고요. 제 목소리, 제 톤으로 그대로 하는 거니까 다 속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내가 거짓말한 걸 퍼뜨려 보세요. 만들어서 내가 거짓말로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가 했다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만들어서 제 목소리, 제 톤, 제 모습 그대로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넘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다 때려 부셔요? 인터넷 기지를 파괴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못 바꿉니다. 이제 세상은 말세를 향해 치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나를 지켜야 돼요. 그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이긴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정말 기도하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정말 막 어쩔 줄 모르는 막 끓어오르는 문제였는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평강, 소원,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아니 굳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는 한 가지 공통적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에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집중이 되어져서 정말 좋은 결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철회하며 기도하십니다. 핍박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도 기도로 이기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앞두고 본인도 원하지 않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변하는 핏방울이 들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합력하여 선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잖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서 에이 때려쳐라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절망에 빠지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집도 떠나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정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역전승을 이루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에 모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구역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펜싱,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이번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펜싱의 오상욱 선수 금메달 영상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상욱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제패다. 네, 저게 이제 끝 부분만 보니까 그렇지만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좀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고 정말 대견하고 같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만 그래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분이 태릉선수촌에서 늦잠 자고 게으름 피우고 대충 그랬더니 저렇게 금메달을 따가지고 기뻐 날뛰게 되었더라. 말 돼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절 보고 돌 던질 거예요. 저런 미친놈 봤나, 헛소리한다, 그럴 겁니다. 놀랍게도 저 승리, 저 기쁨과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승리와 진짜 기쁨을 주는 기도를 우리는 어설프게 흉내만 내고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척 흉내내고,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뭐 하나님이 뭘 도와주신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어떤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고 그런 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인 흉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의 깊은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선택. 여호수아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섬길 자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택하라. 다시 한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예요. 오늘 택하라.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진흙이 굳어버리고 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뤄버리면 이미 마귀로 틈을 주어서 아무 쓸데없는 일이 돼요. 은혜 받은 게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린다고요. 이런 사람 있습니다. 목사님, 나 지난주에도 은혜 받고 지지난주에도 은혜 받았는데 근데 별 볼 일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참 좋은 설교 들었어. 그래, 오늘 설교에 뭘 얘기했어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다음 달부터 기도원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일날부터 내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목이 말라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미 끝. 패배. 정말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성령 받기를 원해요. 진짜예요. 하나님 응답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참 자기 능력 있게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옛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했던 그거 그대로 지금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좀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그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믿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한번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의 인생에도 승리하면서 열매를 맺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두 마음을 갖지 마세요. 두려움 또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리고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